속보가 곧 이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직접 회장님으로 섬기셨던 우리 박선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 강국에 날아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슬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강국 기념대회가 점점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교계가 그래도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지키는 가장 전방이 파수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역사가 거울인 우리 한국기독교 북협의회 이렇게 8.15 기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특별히 우리 또 이렇게 어르신 되시는 정전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억압에서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단지 우리 한 나라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선 날이다 이렇게 기억됩니다. 많은 그 독립투사의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렇게 지켜낸 이 수많은 무면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뺏겨지는 그 외교권을 이렇게 찬탈당하고 그리고 한일 병합이 이루어질 때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오늘 목놓아 탄식한다 이러면서 조금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1905년에는 그 을사오리라는 그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잘 공직생활 하다가 이렇게 잘 못되고 이렇게 해서 그만둔 걸 기하신 용이다, 기하신 신하라고 도정이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좋은 이런 자리를 주어서 이렇게 좀 나라를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좀 친미합을 해서 잘 이렇게 세워보자 해서 그에게 기하신 신하의 자리, 귀신의 자리를 주다 보니까 그게 그 귀신이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 돈 기껏 아파트 한 채 정도 된 지금도 한 30억에 이 외교권을 이렇게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이게 망하는 길로 갔었죠. 1910년에는 그 경술국치라는 한일 병합 때에는 윤덕영이라는 외국노가 있었습니다. 윤덕영은 그 당시에 그 왕과 사부가의 관계에서 귀한 자리, 귀한 모습 자리는 그 귀신의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 이완용이가 이렇게 나라의 외국권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모습을 보니까 이 귀신들이 자기 배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면서 그는 나라를 송두리째 이렇게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그 외교문서, 한일병합문서에 이렇게 옥새를 찍으려고 이렇게 한 과정 속에서 이 옥새를 이렇게 찍는 순간에 그 아래 있는 그 황후가 이 옥새를 뺏어다가 치마폭에 감췄는데 그 옥새를 그 황후 치마폭에 감춰있는 치마 속에 감춰놓으니 그 황당무계한 상황 속에서 윤덕이라는 작자는 그 치마폭에 그 옥새를 뺏어다가 순종에게 찍게 하고 한국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로 지금도로 말하는 아파트 한 동을 찰 만한 그런
불법 가까운 갑부 중에 갑부의 그런 돈을 받고 부자의 그런 일을 하게 된 모습의 매국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라지 같은 이 매국노들의 악행으로 그 당시에 온 국민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땅이 진동할 정도로 목노와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예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회, 정치, 교계 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매국노, 이 가라지, 이 매국노가 좀 더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그런 가라지를 뽑아다 곡식을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이 치리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한일병합대와 같은 이 가라지들이 무성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그들이 득세하도록 하나님의 성 속에 우리가 부강에게 강국이 되어서 부강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처리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리 그 독보리와 같은 그런 귀한 자리라고 선출했고 귀한 자리라고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귀신들의 그런 것들이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우리는 두렵게 할 생각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들이 반드시 다 치유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 삶을 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귀신들에 이끌어가는 삶을 살다가는 결국 다 불에 태워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후손을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지금의 이런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고 이 나라를 팔아먹고 겉은 웅장하고 겉은 멋있고 겉은 강한 그런 가라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 이끌려지는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라.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거한다는 말은 잠깐 멈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삐끗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이 어두운 밑에 암 같은 곳에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할 때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귀신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복절을 기념하여 우리나라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예배 참가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하나님의 이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1 빼기 1 더하기 2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적인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뭐라고 알고 삽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자가 가장 강합니다. 아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말씀의 조명으로 나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를 나눈다는 것은 이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진리에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죄와 어떤 것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갈 줄을 믿고 이 진리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자유롭게 산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종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돈의 영맹이고 영맹인 것을 풀려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 대신에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는 이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이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삶을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거하며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이끌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끌어 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혜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해서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를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강구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가라지 같은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같이 독을 부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된 삶을 살고 그 임재된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랑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임재한 삶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성령이 임재한 삶으로 살려면 첫 번째 성령이 근심되지 않게 해야 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술중도 끊고 돈중도 끊고 폭력중도 끊고 다툼중도 끊다고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냐고 돈독에 올리지 않냐고 폭력에 성폭력, 말폭력, 조직폭력, 폭력에 있지 않냐고 싸움 붙었다면 만났다면 갈무리 형식으로 내뱉으면서 싸움이라고 다투고 나눠주고 찢어지고 이런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면 성령의 팔날 성령의 불길로 우리 한기국 성령의 불길로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불이 꺼진다는 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이 근심되지 않게 하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도 책망받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정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한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완장 하나 끼워뒀더니 가정폭력 그런 짐승들이 하는 수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제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라고 앞에 올릴 때 절제가 있어야 모든 열매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의 인격자가 되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보혜사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제한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중한 삶 속에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정한다는 것은 명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앞에 용모 단정한 삶이 인격자로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남에게 대접을 주는 한국에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옳은 길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의의 길을
바뀌는 자는 성령이 충만해서 저 하늘의 별과 깊이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인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이끈 하나님의 민족이 모여서 나라가 공황에 발전될 수 있으려면 성령이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론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세임을 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내 안에 인격자가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여 그 성령이 보혜사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끄는 삶을 산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강국정날 이 나라를 다시 우리가 지키고 이끌려가기 위해서는 그런 귀신들의 말, 지금 세상은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 날도 테레비만 켜도 온통 귀신들에게 미혹되고 이끌려가는 삶 속에 결국은 돈에 중독되고 돈의 폭력에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 이끌지 말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 이 나라도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역사의 거울 속에서 이 나라가 왜 망해졌고 이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분발전된지를 아시면서 우리 한국 참 이 나라의 최초에 이렇게 분적으로 협력했으니 우리 군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여서 자유를 지키는 하수꾼들이 됩시다. 자유와 평안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살리시고 번성시키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나라가 있어야 저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도 강복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